오늘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결국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걸 보면 이 앞에 7계명하고 8계명과 그 내용이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 또는 내 이웃의 소유, 또 나귀, 또 소, 이런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앞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서로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남종 또는 여종, 사람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그 앞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이렇게 같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같은 계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그 계명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행동,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는 행동을 금지시킵니다. 이런 행위, 행동을 금지시키는 계명이 7계명 또는 8계명, 그 앞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은 재물이든지 또는 사람이든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금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을 낸다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탐을 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 상태를 가리켜 그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제1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 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한 행동으로 범죄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의 원천, 죄의 원천, 마음 속의 뿌리,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작되는 죄를 금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실 드러나는 모든 보이는 죄는 다 이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마음에서 죄를 위한 모든 시작과 과정, 작업을 다 하고 끝에 가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문제가 더 큽니다. 누군가 뭔가를 갖고 싶다 하는 탐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가지고 싶다, 빼앗아야 되겠다, 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서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그 마음에 그것을 붙잡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묵히고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행동을 위한 준비를 마음에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빼앗을까, 저것을 가질까 하는 일들을 마음에서 면밀히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을 합니다. 직접 훔치든지 간교한 뭘 쓰든지 해서 빼앗고 실행을 하는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작용이 훨씬 더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결국 열매, 곧 행동의 죄를 가져옵니다. 10계명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1계명이 마치 서론과 같은 주제를 선포하는 것 같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고 서론입니다. 그 다음 2계명에서 9계명까지 쭉 계명들이 이어지면서 뭘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마음속의 탐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의 죄를 통제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만 가지면 나머지 계명은 다 저절로 지켜지는,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죄를 짓고자 하는 탐하는 마음을 통제시키면, 다시 말하면 10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1계명에서 9계명까지도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사실은 통합니다.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마음에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중간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1계명을 어기는 것을 곧 바로 10번째 계명 탐심의 죄와 같이 그렇게 놓기도 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을 만큼 1계명의 중요함과 동일하게 마지막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탐하다, 탐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뭘 갖고 싶다, 뭘 얻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소유 욕구를 말합니다. 갈망한다, 뭘 가지고 싶다 라는 마음의 상태, 하마드. 이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얻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이 하마드입니다. 그러면 이 하마드, 뭘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고 싶고, 이게 죄입니까? 그럼 10계명은 그런 하마드, 탐하는 우리가 뭘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마음을 금지시키는 계명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은 사람이 뭘 얻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번뇌도 뭘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이미 고통이 시작되고 번뇌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욕망, 욕구를 다 버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모든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조차도 버려라.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뭘 갖고 싶은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 갖고 싶은 마음, 소유욕, 욕망, 욕구를 다 버려라.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해탈 또는 성불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마음 속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관리할 비전과 열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갖고 싶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먹고 싶은 마음,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런 거죠.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그걸 금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욕구, 욕망, 열심히 공부할 이런 열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집도 좋은 집 사고 싶고, 자동차도 사고 싶고, 또 이쁘고 착한 아가씨와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고, 귀한 자녀들도 낳고 싶고, 어때 그것뿐입니까? 선한 명예도 얻고 싶고, 훌륭한 사역도 하고 싶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이를 하고 싶고, 얻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들,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원 또는 꿈, 희망, 비전, 갈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결코 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뭘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이 소유욕, 어떤 이것을 없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 열망이 없으면 공부 고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금하신 것은 그런 사람이 무엇을 얻고 원하는 소망, 열망, 소원, 꿈을 버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죄된 것,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죄된 마음입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 소유해서는 안 될 것, 소유하면 큰일 나는 것, 망하는 것, 죄된 것, 마귀가 주는 것, 이런 나쁘고 악한 것을 갖지 마라.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시킨, 네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 바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한다. 탐자가 붙은 것은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탐욕, 탐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셨고 어디까지 금지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돼야 괜찮고 어디까지 가지고 어디까지 되면 안 되는 그 선이 뭡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겠습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오면 큰일 나는 그 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만 봐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 뭘 탐내지 말라 하겠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소나 나귀나 어떤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준 것은 내 것이니까 만족하고, 내게 주지 않는 이웃에게 준 소유를 네가 왜 탐하느냐? 그 탐심입니다.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 그 사이에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서 그걸 빼앗고 가지고자 원하는 마음이 탐하는 마음, 탐욕, 탐심, 죄된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계명은 그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넘어야 될 선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는 넘으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움직여라 라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갈망하고 추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게 주지 않고 네 이웃에게 주신 것조차 네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탐심, 탐욕,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 분수에 넘치는 태도와 행동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조차 내가 갖고 싶어하는 죄된 탐욕의 마음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웃이 없을 때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탐심의 죄가 일어납니다. 나도 저보다 더 많이 저 사람 걸 빼앗아야지, 가져야지. 자기 것도 충분히 있는데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부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아주 이뻤습니다. 바로 그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 이 집의 남자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이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옆집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리고 그쪽으로 마음 쓰고 그쪽 신경 쓰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결혼이라는 선 테두리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 감사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가정의 아내를 탐하는, 바로 이것이 탐욕, 이것이 탐심,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마드, 탐심이라는 이 죄가 마음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어떤 탐심이든 얼마나 시커먼 게 들어있든 그 속에 들어앉았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보다 속에서 이글거리고 시작된 죄가 더 무섭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시작된 죄의 씨앗은 하마드,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삭이 나고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마드라는 탐하다라는 말에 성경에 나오는 용례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마드, 탐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라카흐라는 취하다, 가진다, 빼앗는다는 말이 그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게 바로 하마드, 탐내다는 말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여자가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라는 말이 라카흐, 취하다, 가지다, 소유하다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탐하다, 마음속에 탐하다, 하마드라는 동사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라카흐라는 행동하는, 가지는, 취하는 동사가 따라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외투, 은, 금덩이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탐을 내었다.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단어가 내가 가졌나이다, 내가 탐하여 가졌나이다, 라카흐, 취하다, 행동하다입니다. 미가서 2장 1, 2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하마드, 탐하여 빼앗고, 같이 붙어 나옵니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라. 탐하다는 말과 차지, 행동으로 빼앗아 버리는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산업을 강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드라는 탐하다는 말의 의미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내면의 문제이면서 또한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죄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제10계명은 그걸 금하합니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죄와 밖으로 드러난 모든 죄를 금지하는, 그러나 마음에 탐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금지시키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욕구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 좋은 집도 사고 싶다,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는 것은 정당한 욕구,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분수에 넘치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 곧 죄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의 죄, 그것은 그 속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결국 탐심은 요동치 시작해서 무르익어 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열매를 맺는, 바로 그것이 탐하다, 하마드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하마드,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그걸 가꾸어 스스로 맺은 파멸의 열매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행동으로 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원천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내면에 시작되는 죄를 금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죄악된 더러운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죄의 삭을 처음부터 잘라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세상의 더러운 죄의 모양들을 보십시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정말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 있다가 튀어온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밖으로 분출 튀어나와서 사람도 더럽히고 가정도 더럽히고 세상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10계명, 그것은 죄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된 마음 속에 죄의 삭을 자르는, 금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죄를 예방하는 법이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진해 경찰서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찰관들에게 말해서, 경찰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합니다마는 범죄자를 잡을 때 보이는 드러난 죄 범죄자만 여러분 잡습니다.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는 경찰이 가서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속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경찰이 가서 체포하고 못하면 드러나야만 잡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죄를 잡습니다. 드러나기 전에 죄의 삭을 그 마음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바로 설 때 죄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심령 속에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10번째 계명, 곧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의 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왜 탐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족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감과 질투감, 바로 그것이 시작되면서 그 마음속에 탐심이 삭투고 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이런 탐심, 탐욕의 마음에 움직일 때 내 속에 시작될 그때에 빨리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빨리 잘라내는, 회개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훔친 그 자체를 죄라고 무섭게 하고 고발도 하고 잡혀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엄한 것이 이미 마음 속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그걸 작업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다 해가지고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 순간적입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돼, 이거 마음에 있는데, 이거 생각인데, 이거 내가 죄를 훔친 것도 아니고 다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넘지 말아야 될, 가지지 말아야 될 잘못된, 죄악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움직일 시작, 그때 빨리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생각 고쳐먹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욕심에 떨어진 탐하는 자들에 대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이름조차 안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린다. 탐심이 무서운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언급된 탐심, 탐욕,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일어난 것, 하나도 지금 밖으로 안 드러내는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죄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큰 죄로 여기고 이미 내 속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디 죄를 지었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품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는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범죄의 길을 들어선 자입니다. 그걸 거기서 막아야 되는데 다 튀어나오고 난 뒤에 막으려고 하면 그게 잘 막아집니까?
그러니까 탐욕, 탐심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회개해서 드러나서 더 큰 죄의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탐심의 죄가 발전되지 않으려면 결국 자족하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칫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뭘 줘도 불평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이 좋아가지고 은에서 모았는데 줘보니까 결국 그 은이 그 사람을 만족 못 시켰다는 것이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됐는데 결국 그 부가 그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 헛되다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늘 불평과 원망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 비결을 배우는 거 쉽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배운 게 아닙니다. 그가 부름받고 복음의 사역에 나서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또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당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억울함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어떤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가난과 고통 속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비결들을 체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주신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10계명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둘째가 부자 되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이미 부자가 돼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또 밥을 먹고 왔다면,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그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요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말했고, 두 번째는 이미 있을 것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반드시 빠집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미 있는데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쌓고 또 가지고 또 더 누리고 빼앗고 결국에 시험과 올무에 걸려 파멸로 가니까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하나님인 양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세 번째로 부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 부요함을 그에게 풍부하게 주신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가르쳐라.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부자를 부자로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아니라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있을 그때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나누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어떻게 탐심이 자리 잡겠습니까?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탐욕을 이기는 어쩌면 가장 할만한 방법, 확실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 갈망,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뭘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정당한 욕구며 그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열심히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때로 먹고 싶고 얼마나 이런 열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이 열망의 방향, 목적이 잘못되면 그게 죄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방향이 완전히 죄 쪽으로 치우쳐 버린 겁니다. 세상 쪽으로. 뭘 되고 싶은데 되고 싶은 방향이 잘못된 걸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걸 확신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소원, 갈망, 욕구, 욕망, 이 소원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 두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방향을 돌려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이 말라 시냇물 찾으려고 갈급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갈망하라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을 갈망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성품을 담기 위하여 주님을 담기 위한
그 열망, 그 소원, 그 열정, 갈망이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자기를 파멸시키는 정욕과 죄와 악한 것에 대한 열정은 이글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소원,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빌립보 4장 8절에 보니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붙잡고 기억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기를 갈망하고 어떤 것이 경건하기를 소원하고 어떤 것은 옳기를 바라고 열정적으로 나는 옳아야 돼. 나는 경건하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정말 주의 사랑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해. 정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갈망과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며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소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고 구역을 잘 섬기고 싶고 그런 선한 열망, 갈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한평생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은 마음, 그런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이 마음을 사탄은 돌려버려서 죄 쪽으로 쾌락과 멸망을 추구해가는 탐심을, 그래서 그 탐심을 금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탐하는 죄의 탐심을 끊고 하나님을 향한 대망, 열망,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뜨겁게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계명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10계명을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한 만큼 어떻게 그대로 사느냐의 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잘 믿고 잘 듣고 알았는데 이 계명을 지켜 살아내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잘 이해하고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의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백성의 이보다 더 중요한 헌장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보에다가 쭉 요약을 지금까지 쭉 해두었는데 모아서 쭉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도 실려 있을 겁니다. 동영상 치면 또 설교가 실려 있으니까 시간 되면 읽어보기도 하고 아무쪼록 10계명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복된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를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회복을 위한 열정과 갈망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우리 속에 삭트지 아니하도록 탐하는 마음이 시작될 그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정리하고 주를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